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주시고 이렇게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일생 여정 끝내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을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어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제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나의 창조자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년주의를 맞이해서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불러주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열린의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교회 나오지 못하여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활짝 열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은 새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38장 1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심령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지켜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도 93번이 되겠습니다. 93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551장입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며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춤을 추며 나의 춤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저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우리 임세록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니 주님의 성령이 말씀을 우리의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며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붙잡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마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예배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더 소중히 여기며 기뻐하며 이 신년 감사에 우리에게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성령 하나님께 붙잡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 함께 동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드립니다. 새해 신년 감사일로 감사와 기쁨으로 새 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새해 2021년에는 알면서도 반복했던 죄성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올 한 해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이끄시고 주께 온전히 엎드리며 순종이 매일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교회와 가정,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너희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 한 해도 사랑하는 자녀들께 역사에 건강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세요.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듣고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신년 첫 주는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제가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에는 우리 가족별로 이렇게 또 찬양대가 없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것을 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우리 또 이렇게 마음에 미리 감동을 받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2021년도 열린교회 주제 찬양인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우리 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 우리 다 같이 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네, 오늘부터 우리 세대 통합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가족별로 또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오늘은 특별하게 하루가 처음으로 예배에 왔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회복과 새 출발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회복과 새 출발. 네,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회복과 새 출발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막을 여는 첫 장면이 참으로 놀랍고 은혜가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사도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놀랍습니다. 왜 감격스러울까요? 지금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왜 감격스러울까요? 제자들은 실패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거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쳤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고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까지 했어요. 그리고 펑펑 울죠. 닭이 2번 울고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밖에 나가서 펑펑 눈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무덤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은 없었어요. 이렇게 제자들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절망의 극치 속에 있었습니다. 실패감과 죄책감과 무기력감에 빠져서요, 용기와 소망도 잃어버리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실패할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픕니까? 용기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숨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그저 원망만 됩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실패하고 좌절해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셔서 제자들을 회복시켰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셨어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살아계시면서 다시 붙들고 다시 세워나가시고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제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관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내가 나 이만큼 더 해야지 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완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뭘 더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완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이제 사명을 주셨습니다. 죽음을 극복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모시고 다시 한자리에 모인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감사했죠. 감격했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모시고 큰 소망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 같은 자에게 은혜를 주신 예수님. 제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은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요,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실패했는데, 제대로 못했는데, 후회와 좌절에 눌려있는데, 1년 동안 신앙생활도 잘 못했는데, 너무너무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가 되면요, 새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입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실패하여 절망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절망감이나 자괴감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태도는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새 출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실패와 좌절과 아픔의 자리는 빨리 도망칠 자리가 아니라 머물러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자리임을 믿습니다. 실패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윤이와 시아와 시은이와 세민이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번 부르셨기 때문에, 인치셨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로이 에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아니라 부자격자로 확실히 판명된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많은 교인들이 오랜 영적 침체와 거듭되는 실패로 인해 자신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같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 인간적으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이들을 위한 은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여러분 고난과 실패가 없으면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저 내 힘으로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쓰러지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정말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데니스 저니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데니스 저니건이 어릴 적 공중화장실에서 한 남자에게 성추행을 당해서 아쉽게도 동성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그의 아픈 기억 속으로 들어와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를 성추행한 이유는 너에게 매력이 있기 때문이야. 너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매력을 가지고 있어. 사탄이 자꾸 이상한 생각을 줍니다.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동성애적 성향을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고 기도했지만 죄책감을 이용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은 용기 내어서 저명한 교회 지도자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오히려 성적 접근을 받게 되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고 죽음 대신
동성애를 받아들여서 본격적으로 동성애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멀어졌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있던 오랜 영적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포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회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포기한 자신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지신 이 죄 중에 수많은 죄와 함께 자신의 동성애 죄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 포기해버렸던 싸움, 자기는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자유와 해방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나오너라, 나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동성애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 9명의 자녀들을 출산하고요. 지금은 탈동성애 운동가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동성애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찬양 이렇게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검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검. 이게 데니스 전이건의 작곡한 찬양입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며 찬양하며 새로운 인생, 새 출발, 회복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사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요, 내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를 맞아 2021년도 표를 정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주보에 보면 좀 부담스럽게 파란색으로 크게 해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021 교회표,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입니다. 성경 구절이 빠졌는데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또 가지고 우리 표를 생각했습니다. 실천사항에는요,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로 삼았습니다. 주제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그리고 부흥이라는 찬양,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세 가지 찬양인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며 기도할 겁니다. 어느 날 새 예배당을 공사하면서 그것을 지켜보고 추운 날씨에 저 산을 바라보며 지역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찬양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산동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 고산동의 수많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찬양해요. 이산지를, 고산동을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에 이런 표현을 주셨으니까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먼저 교회의 아픔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 은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흥은 영적인 부흥과 수적인 부흥인 것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도요, 우리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작은 교회라서 가능했었죠. 교회 공적인 예배는 모두 참석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은혜를 사모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든 은혜 받는 일에 자신을 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과 주일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수요일도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 교회, 기도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한 3, 40분간 얼마나 마음도 급해지고 얼마나 속상한지.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사탄의 방해도 많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장에 헌신하는 교회. 성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의 영적 성장과 또 교회의 수적 성장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말씀을 양육을 받아서 우리가 제자 훈련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무럭무럭 자라서 지역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산 위의 동리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셨는데 1월 17일부터 고산동에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한 능력을 강구하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서 그 선한 능력으로 부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름다운 교회, 성경적인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 찬양, 아까 우리 특송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네.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먼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을 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은혜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돌아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져서 더 아름답고 성령적인 관을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표를 주신 하나님, 표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저의 모든 갈등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새해 첫날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실패했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다시 세워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물질로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시간입니다. 하루가 우리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잘 안 들리겠지만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루를 보내주셨는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하루를 계획하시고 우리 진주현 일사님 가정에 우리 열린교회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루가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으며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무서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이 꼭 지켜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집사님 부부가 하루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필경대 위에 보면 우리 기도 순서 그 다음에 주소록이 붙어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틀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사 계획 등은 또 아직 코로나 시대이고 또 2월 달에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발표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오후 2시에는 엘림교회가 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또 이렇게 돌아가시고 제가 이렇게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당 이전이 1월 17일, 이사는 사택 이사는 아마 5일, 그리고 교회 이사는 12일로 예정하고 있고요.
이전 예배는 17일 날 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셋째 주부터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사가 거의 마지막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전기공사가 월요일 날 끝나고요. 그 다음에 도배 바닥 공사를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사실은 더 이렇게 보다 나은 성경적인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 일에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격려해서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네. 네,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러면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새해 신년 감사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